할렐루야. 우리 오늘 아침에 오셨는데 오늘 밤에 또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제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 또 손.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감사합니다. 여러분 7번 예배 다 나오면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선물 가운데 싹 트는 영성 그런 거 없나?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example. 아침에 뭐 했냐면요. A, B, C, D까지 했습니다. A, aim, 목표. 그 다음에 B, born again, 거듭나는 생명. 그 다음에 C, commitment, 위탁하다. 그 다음에 D, desires,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들어지는가. 4개를 했고요. 오늘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example을 할 건데 이 example 하나만으로도 1시간이 사실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라. 그러면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한 개에 10분씩만 해도 50분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일단은 말에 대해서 어떤 본보기가 왜 필요한가를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합니다.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말, 진리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내가 진리되는 정직한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능력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교회 갑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진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맨날 거짓말해요. 그러면서 맨날 거짓말하면서 우리 보고 교회 가자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잘 하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정직하는 그것을 제가 정직에 대해서 설교 이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느낀 게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마다 정직의 그 개념이 좀 틀리더라고요. 순도도 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정직, 어느 사람 그만큼까지는 뭘. 그럼 어디가 정말 정직일 것인가? 정직의 순도. 근데 정직은요, 주님이 생각할 때 정직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정직이 아니고 기본이 그 기준이 주님이 정직하다 그러면 정직한 거예요. 주님이 정직하다 안 그러면 우리는 정직에서 이 순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도 이게 능력인데요. 이 물이 떨어질 때 위에서 땅에 떨어질 때 집중력. 똑같은 곳에 계속해서 일관성 가지고 물이 떨어지면 이 바위에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관성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정직도 정말로 정직한 사람, 일관성 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정직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능력은요, 이게 설교를 하더라도 이 말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진정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 거짓말할 때 환청이 들립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누구 목사님 내가 안 보여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들린다니까 정말로. 그런데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정직하셔야 소리를 빼 정직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한 다음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막 했는데 난 정직 안 해요. 집에 가서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내 생각 안 나요. 내가 했던 설교 생각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한 사람이 말을 전달하는 거하고 이론만 전달하는 사람하고 뭐가 틀리냐면 변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들을 때는 다 좋은 말이라서 아멘도 하고 공감도 형성되지만 내가 집에 가서 그대로 행하려고 할 때 이 살아낸 사람이 말을 한 거는 나에게 변화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설교를 하니까 이 말을 내가 얼마만큼 평상시에 내가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에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의 삶, 그러니까는 안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언제 도전을 받았냐면 제가 이제 학교 졸업을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재미교포니까 이제 미국에서 졸업을 했겠죠.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축사, 건두사 다 있잖아요. 권면사 이런 거. 그래서 어느 이제 미국 목사님인데 흑인이셨어요. 키가 조그맣고. 근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우리한테 word of encouragement, 용기를 주는 그 말씀을 쓰셨는데
말이 없으신 거예요. 한 거의 뭐 과장해서 3분? 말이 없으면 아니 왜 목사님이 서셔서 축사 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사람들이 왜 말씀 안 하시지? 근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말에 이 아우디토리움, 이 강당 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쫙 임하는데 와, 막 소리 막 떨릴 정도로. 저는 어떻게 딱 한마디 말에 Jesus loves you, 이 한마디 말에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난 졸업하는 학생인데 거기 부모님들 뭐 다 친지들 와 있잖아, 친구들.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나도 말을 하는 사람이 될 텐데 어디 가서 짧은 시간 가운데 나한테 무슨 말을 하라 그런다, 이럴 때 내가 하는 말의 영향력이 어디서 비롯될 수 있을까? 나에게 짧은 시간, 뭐 3분 준다, 얘기해라. 이 시간 안에 내가 하는 그 말에 이 영향력을 실을 수 있다, 한다면 사람이 안 보는 24시간 나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겠다, 그 생각을 그때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노티스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에 원고가 없습니다. 딱 와서 이렇게 몇 개 보고 성경 구절 있으면 제가 설교를 그냥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목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식탁 교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은 전혀 모르다가 오늘 점심 때 식사를 같이 하는 분들 얼굴을 보니까 반가운 거예요. 나 알아요, 이분들. 내가 아까 점심 때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식사 교제가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 목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고 뒤엔 또 이제 수련목 인턴 전도사님도 계시고, 설교 준비하는 게 스트레스 많잖아. 그래서 토요일 되면 막 아무도 나 전화 걸지 마. 난 설교 준비야. 이렇게 하고. 저는 설교 준비가 한 5분이나 10분 그거밖에 안 걸려요. 얄밉죠, 그죠? 제가 5분이나 10분 별로 안 걸려. 그다음에 왜냐면 또 평상시 항상 그 이제 큐티를 글로 적으니까. 그런데 저에게 그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5분, 뭐 10분, 길으면 1시간, 아주 길으면 1시간이 갈 수도 있는데, 요거 이렇게 요 시간 짧지만은요, 제가 설교 메시지는 준비 시간이 10분, 20분 하더라도 설교자로서의 준비는 전 24시간입니다. 전 긴장하면서 삽니다. 내가 어디 가서 누구 만나더라도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어머나 유튜브에 나오는 그 목사님 아니야? 근데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 사람, 나는 그분들은 나를 알아도 나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24시간 가운데 내가 메신저, 설교자의 삶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하시는 모든 분들이 설교하면서의 자기의 자세라든가 그 기준, 원칙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원칙은 뭐냐면 제가 살아내지 않는 말씀은 설교하지 않는다. 내가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난 설교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 기준을 잡고 원칙으로 잡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키지 않은 것은 설교 안 한 것 같습니다. 지켜낸 것을 설교를 꼬박꼬박 했고, 우리들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유가 내 거잖아요. 내 것이라 해서 남을 줄 때 든든함이 있습니다. 내 거니까 자유하게.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것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닌데 빌려온 것을 남을 주는 거니까. 다시 말하게 된다면 내가 지켜 행한 말씀은 내 겁니다. 내 소유입니다. 남 줄 수 있습니다. 자유하게. 그런데 내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디서 빌려왔느냐? 성경에서 빌려왔습니다. 좋은 책에서 빌려왔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에서 빌려온 것이지 내 소유는 아닙니다. 내가 지켜 행한 것이 아니니까. 성경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가 지켜 행한 것은 내 겁니다. 그럼 남들에게 줄 때도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죠. 저도 살아봤는데 살 수 있더라고요. 이거 하고 여러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화장품 파는 그 판매원이 이거 내가 써봤더니 정말 좋아. 이 피부, 윤나는 피부. 여자니까 이런 이그젬플 하는 거 알았죠? 남자분들이 못하고. 자, 그렇지만 이거 내가 써봤지만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써봐. 좋을 거야. 여기 써있어. 여기 설명서에 이거 쓰면 좋다고. 누구 화장품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 나 봐. 이게 이그젬플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왜 이그젬플이 되냐면 너 나를 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 이그젬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정직할 때 이 파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안만 믿어라 그러면 거기에 이 파워, 영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정직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야말로 고물이 떨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있어요. 이제 한 번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강북 삼성병원, 제 이름도 기억하는데 제가 MRI를 찍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MRI, 그죠? 비싸대면서요.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강북 삼성병원이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누구 언니냐고 물어보더라고. 언니? 난 동생이 없어요. 언니인데요? 그랬더니까는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느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매일같이 큐티를 글로 적거든요. 매일 이 큐티를 올려요, 인터넷에. 그러면 내 큐티를 읽는 사람들은 제 동선을 압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동선. 이것 때문에 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설교하시는구나, 임은미 선교사.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나는 오늘 강북 삼성병원에 MRI 찍으러 간다. 뭐 어디가 아프다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사랑하시는 어느 분이 연락을 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DC, 친척이면 DC를 받는 거예요. MRI 찍어도 난 몰랐죠. 그러니까는 30%인가 친척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누구 언니냐고 물어본 거죠. 그럼 내가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30% DC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좀 이따가 연락이 왔어요. 다른 그 연락하신 분이, 목사님 너무 자랑스럽게 연락 갔죠? 연락 왔죠. 그래서 여보 저기 내가 그대요. 내가 거짓말 싫어하는 거 알지? 감사합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나를 생각한 거니까. 하지만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서 있는 거죠. MRI 찍으려고. 근데 하얀 가운을 입으신 딱또가 나타났어요. 여자분이신데 저를 딱 보더니 임은미 선교사님이신데 그런데요. 저희 오빠가 목사님 그 매일 묵상을 읽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너희 병원에 목사님 오늘 가신다. 섬겨라. 나는 한국말 잘 못 알아듣거든요. 섬겨라 이것이 돈 내주라는 말이 잘 몰랐어요. 섬겨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180도로 탁 절을 하시면서 목사님 제발 저로 하여금 섬기게 해주세요. 너무 간절히 부탁하셔서 부탁 들어줬어요. 섬기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100% 내 그 MRI를 다 섬겨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거짓말했으면 30% DC. 거짓말했으면 거짓말 안 하니까 100% DC. 그죠? 근데 이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아름다울 가차 가지말이라면서요. 가지말 좀 하면서 이 정도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분은 이제 나보고 감사하게도 아이 참 잘 키웠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보고 어떤 분은 어떻게 애를 키웠냐 그래요. 그럼 나는 아이를 생각해 보면 일단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애가 자라날 때요. 아이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집에 엄마가 있어요. 야 엄마 없다 그래라. 왜 엄마가 없어? 집이 있는데. 애한테 그렇게 거짓말 시키면 안 되죠. 집에 엄마가 있구만. 뭐 한다 그래라. 이런 말, 빈말, 거짓말, 과장되는 말, 이런 말들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합당한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정직하게 말하고 순수하게 말하고 막 포장하지 않아야 되고 과장하거나 빈말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재미고프라 그랬잖아요.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 게 뭐냐면 한국에 오잖아요. 밥 같이 먹자 그래요. 난 정말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빈말, 인사말인데 밥 먹자 그러면 몇 시에 먹어야 되느냐고, 언제 만날 거냐고. 가만 보면 나중에 그게 빈말인 거예요. 난 그 빈말이 이해가 안 가갖고 나중에는 빈말을 왜 도대체 말을 빈말 하지만 또 제가 또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 하냐면 말이라도 고맙지. 옛날에 몰라가지고 그냥 나의 의 이래갖고 빈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또 말이라도 고맙다 할 수 있지만, 그는 상대편에게는 관대하더라도 나 스스로에게는 좀 관대하지 않는다면, 이 빈말들은 나중에 말을 정직하게 할 때 평상시에 빈말하고 농담, 과장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요, 진실을 말할 때 안 믿어준다니까요. 이거 또 거짓말이야. 또 불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살아오는 우리 패턴이 거짓말하고 과장해놨으면은 내가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 이 말의 능력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이니까 항상 설교는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농담하고 빈말하고 막 그냥 막 허풍 뭐 이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말에 능력이 안 가요. 이러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자, 여기서 일단은 저희들이 정직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잘하는가, 신의 한 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잘하냐. 대인관계는 이 대화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대인관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이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이걸 영어로는 build up, 듣는 자가 세움을 입도록 말을 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누추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비하하는 말들이 누추한 말들입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나 너무 못생겼어 뭐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도 난 못해, 이것이 겸손인 것 같지만, 겸손의 definition, 이 정의는 뭐냐면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이랍니다. 자신을 아는 것, knowing who I am.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 그러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근데 잘하는데도 나 못해. 왜 못해? 잘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한테 주신 거죠. 난 노래를 잘해. 나 그림을 잘 그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니까. 이런 것이 겸손인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 그냥 칠칠 맞아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뭐라 그러냐면 우유부단해 이런 말도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유부단하다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나는 신중하니까 항상 모든 것에 더 조심성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누추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은 자존감이 건강해야 됩니다. 자존감이 건강해야지 교회에서 상처를 덜 입어요. 자존감이 건강하려면 조금만 말해도 나한테 저러는 거야. 자기 생각하면서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뭐 이러면서 뭘로 보긴 뭘로 봐. 선거 집사님으로 보지.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치 내가 손에 칼로 베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식초를 붓는다. 자지러집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상처가 없는 손에다가 식초를 부은들 냄새가 나는 거죠. 이런 차원으로 교회에서도 상처가 많은 분들은 한마디 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표현할 때도 누추한 표현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말에 대해서 갈 수 있지만 요 한마디,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말을 해라 그랬는데, 듣는 자가 키워드입니다. 듣는 자가 내가 대화를 할 때 누구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 내가 인식하는 거. 예를 들어 말하겠어요. 우리가 한국에는 명절을 지킵니다. 명절, 그죠? 명절 때는 다 집에 갔다 옵니다. 시댁 갔다 오고 친정 갔다 오고. 자, 시댁에 갑니다. 갔는데 이제 아내하고 둘이 갔다가 오는 거예요. 오는데 오는 차 안에서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죠. 여보, 당신 엄마는 사람이 정말로 시어머니 막 얘기하는 거야, 그죠? 한국에는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편을 읽지 않는단 말 제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려서 시금치를 먹지 않고, 그다음에 한국에 이 아파트가 다 이렇게 영어 이름인 것은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려고 영어 이름을 하고, 제가 시댁하고 굉장히 관계가 참 아주 미묘하구나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돌아오다가 이제 남편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엄마는 막 얘기하는데 남편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보, 우리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좀 참아. 자기 며느리인데 좀 참으라고. 자, 근데 여기서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아내입니다. 그걸 잘 안다면 성경적으로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대로, 소용이 되는 대로 빌답, 듣는 자를 세우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여보,
우리 어머니 참 성격 참 괴팍하지? 당신이니까 참는 거야. 당신 대단해.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누구냐? 며느리라니까요. 자, 교회에 왔어요. 권사님들하고 이제 그 젊은 집사님들. 이제 권사님한테 이제 자기 시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막 이럴 때, 아유, 집사님이 좀 참아. 집사님이, 그래도 집사님이잖아. 그분 예수님 안 믿는다면서. 근데 듣는 사람이 누구냐?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 시어머니가 아니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유, 집사님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참는 거야. 참 대단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봐요. 애가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 갔다 왔는데 혼났어. 선생님한테. 엄마, 내가 학교 가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를 그냥 얼마나 모욕시키는지 복도에다 세워놓고 나 벌섰는데, 어머, 그래? 이때 우리 부모 어떻게 하느냐?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뭐 괜히 그랬겠냐? 어? 이렇게 근데 듣는 사람이 누구냐? 내 아들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 얘야, 얼마나 창피했겠니? 그 복도에서 선생님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 아이가 세움을 입겠죠. 자, 이러면 선생님을 만나면 또 틀려집니다. 선생님, 아유, 우리 애가 뭘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왜 그러세요 요즘? 민원 넣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때는 듣는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어요. 우리 애가 집에서도 그래요. 아유, 선생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 애를 데리고 그냥 가르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키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듣는 이가 누구인가? 성경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덕이 되는 대로 말을 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첫 술에 배부르랴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연습을 하시기 시작하게 됩니다. 연습하면서 아차, 내가 지금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중이지 어머니가 아니지. 아차, 남편이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좀 바뀌죠.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화법이 있습니다. I가 있고 you 대화법이 있는데, 이게 I하고 you, 당신, 나, 이게 뭐냐면 말을 할 때 당신, 너가 해 할 때는 사람들마다 이 방어의식이 막 벌어집니다. 빨리 집에 와 이럴 때, 여보 직장 끝나면 빨리 집에 와. 이게 뭐냐면 you 메시지인데, 너 빨리 집에 와 이겁니다. 당신, you 집에 와 빨리. 이럴 때는 남편이 빨리 오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나한테 명령한 거거든. 여보 빨리 집에 와. 당신 오라는 거, you 메시지. 그런데 I 메시지는, 여보 나는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걱정을 해.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동태국을 끓여놓고 자기를 기다릴 거야. 난 자기가 빨리 들어오면 내가 좋겠어. I 메시지입니다. 좀 말은 길어지지만 이렇게 말을 할 때 빨리 들어오고 싶은 거죠. 아이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빨리 안 들어와? 어디 가면 전화를 걸어야죠. 이렇게 하면 벌써 애가 너 you 메시지입니다. 너 전화 걸어. 너 어디 있어? 빨리 안 들어와? 이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하면, 얘 너가 어디 있니? 너가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않으면 엄마는 걱정을 한단다. 그러니까 너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주면 엄마는 참 기쁘겠구나. 이게 대화법이라니까요. 말이 되게 부드러워지죠. 내가 이거를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갔거든요. 내 딸이 이제 테레비를 보는, 야 테레비 꺼. 그래, 그렇죠. 테레비 꺼. 우리 딸 하는 말, 엄마, 나는 엄마가 아이 메시지를 하기 전까지는 테레비를 끄지 않겠어. 수진아, 나는 너가 테레비를 끄고 공부를 하면 참 좋겠구나. 알았어 엄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가 설교 말씀을 잘 들었구나. 고맙다. 이 I라는 메시지, U라는 메시지 또한 대화를 할 때 내 말을 누가 듣는가, 듣는 자, 이것만 저희가 잘 챙겨도요, 집에서 큰 싸움들이 줄어듭니다.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실, 말은 그다음 말이 이게 행실인데, 행실은 제가 그 전도를 어디서 많이 하냐면 택시 기사님들, 딱 택시 타면 전도를 합니다. 기사님 처음부터 막 교회 다녀서 이거보다는 딴 얘기 하다가,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내가 꼭 물어보니, 기사님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좀 궁금해요. 이러면 제가 전도한 사람들에 의하면 거의 한 80% 정도는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에 대해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그샘플 한 개만, 이분은 기사님의 80 되신 기사님이세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교회를 처음 가셨다 그래요. 일제시대 때.
근데 그때 신발이 없었을 때인데 신발이 귀한 때인데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가서 신발을 벗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신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부터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다시는 안 다닌다. 다시는 안 다니는 거. 그렇겠죠. 교회 갔다 왔는데 훔쳐간 거예요. 그 신발을. 그래서 내가 내릴 때 저는 기본으로 5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3,000원, 2만 원 나와도 항상 5만 원 드리고 나머지 3만 원은 팁.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믿음. 제가 믿는 바가 그렇습니다. 돈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저는 왜 돈을 버느냐? 팁 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전도하려면 돈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뭘 선물 사주고 이래야지 마음이 열린 거지. 그냥 말만 하면 요즘 안 되더라고요. 전도용품 우리가 왜 주겠어요? 전도용품 주면서 마음이 열리고 교회 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분한테도 5만 원을 딱 드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기사님, 신발을 잃어버렸을지언정 천당 가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발 값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PS 주신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미안하니까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욕을 너무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내릴 때 그냥 10,000원 드리고 이거 왜 주냐? 하도 교회 욕을 하셔서요. 이거 받으시고 교인도 좀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달라고 제가 돈 드립니다. 돈 아예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돈 떼먹은 케이스, 뭘 속인 케이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사과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다 말하고 또 맞장구 치냐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정말. 나라도 교회 안 가? 막 이러면서. 그럼 이 사람이 막 신이 나가고 더 얘기 맡기면 더 하시라고. 교회요.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나 들으면서 교인들이 참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행실입니다. 우리도 행실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행실을 잘해야 전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모든 것은 복음과 연결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려니까. 그래서 식당 가셨을 때도요, 너무 까다롭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 기도했잖아요. 그죠? 들었다니까. 종업원이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왔구나. 그런데 기도 끝나자마자 뭐 어쨌든 막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그분들끼리 교인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 주일날엔 교회를 좀 안 하면 정말 까탈스럽기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 까탈스러우려면 그냥 기도를 아예 안 하시던가 아니면 나무함이 타보에 간세음보살 뭐 혹시라도 하지만 교회 다니는 티를 내려면 기도를 딱 하면요, 저는 보통 이 식당에 가면 2만 원 팁을 줍니다. 먹는 둘이서 먹으면 한 5만 원 나오더라도 나올 때 단골집이 2만 원 드리면 제가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내가 가면 목사님, 또 내가 또 목사라고 말해요. 선교사라고 말해요. 내가 팁 많이 줄 때 선교사라고 그러고 팁 안 줄 때는 말 안 해요. 별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돈을 드릴 때 많이 드릴 때는 미장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팁 많이 주면은 거의 예수님 안 믿는 원장님들 그러면은 이렇게 팁 많이 주냐고 하면 난 대놓고 내가 팁 왜 많이 주겠어요? 전도하려고 그러지.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믿음 이러면서 돈 드려요. 그럼 나중에는 다 알았다고. 제가 다니는 미장원 다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뭐냐면 뭘 준다니까 하여튼 선물을 주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슈퍼마켓 할아버지도 내가 아버님 이러면서 하나님 안 믿는 80년 동안 뭐 이렇게 불교, 그런데 제가 아버님 추석 때 과일 사다 드려, 뭐 고기 사다 드려. 그러다 나중에 아버님 저가 좋으시죠? 그러면 저랑 같이 살고 싶으시죠? 저는 천당 갈 건데요, 아버님 이러시면 천당에 못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나랑 같이 살고 싶으면 아버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 이러고 한 다음에 다 예수님 믿겠어요. 하여튼간에 내가 그 나중에 witness 전도 그 W에 가면 간증을 할 건데, 하여튼 이래서 저희들이 행실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또 복음이라는 거죠. 행실 잘 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랑이라는 말인데, 사랑은 너무나 광대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제가 한 개 딱 이그젬플로 뭘 들고 싶으냐면 용서하고 맞물리는 건데요. 한국말 성경 번역에 이렇게 있어요. 사랑은 악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런데 영어로는 좀 틀려요. 재밌죠?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은 do not have any record of wrongdoing. 이게 뭐냐면 우리들에 대한 잘못된 기록이 없다.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함의 영어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게 된다면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레코드를 지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우리의 행위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고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천당에 올라갔는데 자기 인생 그 레퍼토리가 쫙 나오는데 너무 잘 살았더래요. 나쁜 거 한 개도 없더라는 거. 그냥 선한가 봐. 이러니까 천당 오지. 근데 중간에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가는 데마다 필름이 좀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으면서 거기는 다 빨갛게 색칠이 되고 빨갛게. 그래서 이제 천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가다가 왜 필름이 중간중간에 빨간색이냐. 나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너가 죄를 지었을 때, 그대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예수의 피로 다 가려진 거예요. 레코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용서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마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닥에 뭘 쓰셨다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때 주석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해석이. 바닥에 뭘 쓰셨을까? 어떤 분은 그때 그 바닥에 쓴 걸 보고 사람들이 떠났으니까 죄를 썼다. 네 죄를 알렸다. 너 죄 이거. 그래서 그 죄를 보면서 사람들은 떠나갔다. 이것도 그 해석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째째하고 쫀쫀하게 네 죄를 알렸다 이러면서 그거 쓰고 있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해석은 뭐가 있냐면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옷 매무새도 허틀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33살 나이입니다. 젊은 청년 아닙니까? 이 여자 나이 몇 살 있겠어요? 젊었겠죠. 현장에서 붙잡혀왔으니 너무 민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막 볼품이 없고 이렇게 묘사된 것 때문에 이사야서 예수님을 못생겼다 생각하고 아주 그냥 매력이 없는 남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랄 때 성경에 쓰여 있죠. 키가 자라면서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러면 잘생겼겠죠 한편.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효자였겠죠. 요셉 그분이 아버지가 목수. 물론 그때 목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랑 뭐 틀리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 효자니까 아버지가 야 물 길러 와. 물 길러 왔겠죠. 막 대패가 있다면 대패질 이거 하느라고 근육이 늘었다 안 늘었다. 아유 근육파. 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근육 있고 멋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그죠? 난 나라도 따라다녔을 것 같아 옛날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인데 그렇게 멋있는 예수님 앞에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바닥에 뭘 쓰시면서 이 여자의 눈길을 피해주는 겁니다. 배려입니다. 수치스러운 여자의 하나님 예수님의 그 배려는요, 이 죄인에 대한 배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경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죄를 지었고 우리야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살인했잖아요.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왕기상 열왕기하 쭉 가다 보면 다윗을 항상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죠? 다윗 왕은 이랬는데 니네는 왜 그러냐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구절은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정직한 일만 했다. 말도 안 돼. 뭐 정직한 일만 했어. 나쁜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또 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잘못한 일이 없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아가 누군데? 밧세바의 남편이잖아. 근데 밧세바의 남편이라고 안 그럽니다. 우리아의 일. 그러면 처음 읽는 사람들은 우리아 무슨 일 했지? 모르겠죠? 자, 역대상 넘어가면 역대상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다음 제너레이션한테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 역대상 역대하가 되는데 거기에는요 밧세바 이야기 어떻게 나오느냐? 암미엘의 딸 밧수아, 우리아도 없고 간음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누구의 아내란 말이 없고 그냥 암미엘의 딸 밧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물어보겠죠. 자녀들이 아빠 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왕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윗 왕하고. 그러면 말을 해야 되잖아. 왕께서 간음을 좀 하셨어. 밧세바가 예뻤나 봐. 그러면 벌써 여기서 그 다윗 한 이야기 다 뾰록 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야말로. 근데 성경이 다 역사서를 쓰면서 가려줍니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향한 그 배려는요 참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냐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아주 심플하게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사랑이 뭔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남의 죄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죄 너무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지난번도 그랬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냥 지나간 걸로 이러면은 사랑인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정절이 있는데 믿음은요 여기 안산이잖아, 그죠?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배 때문에 다 애들이 죽었을 때 있죠. 그때 무슨 세월호 그건데요. 제가 어디서 설교했냐면 안산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바로 그 다음 그 주에. 그런데 제가 뭘 준비했냐면 설교 준비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막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근데 그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민감합니다. 애들이 죽었고 그런데 거기다가 애들 죽은 그것을 부모님들이 전도를 못해서 얘네들은 지옥 갔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죄송하지만 설교를 좀 어떻게 괜찮다. 내가 준비시킨 동영상이 있었거든요. 동영상이 바로 이제 부모님하고 자식들의 관계랑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 믿어서 지옥 가게 되는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된다. 자식들 부모로서 그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설교하는 그날 정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이 기억나요. 여기가 안산이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믿음이라는 말을 하려고 왜 그러냐면 믿음이요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느 사람들이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안 들어진다 하고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열심히 하니까는 하나님도 안 믿는 재판관인데 도와준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게 누가복음 18장인데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게 뭘까?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러냐. 이러니 너희도 또 기도를 열심히 해 이렇게 매듭이 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라는 말은 이게 컨클루전 결과잖아요. 그러나 말하면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어떤 믿음이길래 우리한테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믿음은요, 불법한 재판관, 선하신 하나님. 이게 둘이서 패럴레어 병행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재판관이 나빠. 하나님 너무나 좋아.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네 기도를 안 들어줘. 자, 이럴 때 너 이런 하나님 계속 믿을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일이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믿음, 하나님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러니까 왜 안 돼요?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람은 꼭 천당 갑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사람들입니다.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을 아무것도 안 겪은 사람은 연습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배교하라 그러면 배교합니다. 그러면 천당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로받으시길 나는 천당은 개런티야. 나는 천당은 꼭 가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왜 하필이면 다른 때가 아니고 인자가 다시 올 때라 그럴까? 그러면 인자가 다시 올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때가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성공했기 때문에 너가 내게 영광 돌렸다 이게 아니고요,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할 겁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 부도가 났어? 너 예수님 믿는데 왜 네 딸, 네 아들들이 사고를 쳐? 왜 그래? 너 예수님 잘 믿는다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한테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냐?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셔. 네가 암만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 바로 이 정절.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건데요. 그 다음에 벌써 8시 8분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그러면 오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냐면 하다 보니 제가 까먹을 때 있어요. 우리가 7시 시작했어요. 그럼 8시 8분이면 제가 한 10분 남았을 것 같습니다. 내 말 맞죠? 이제 기도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정절에 대해서 여기 젊은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다 결혼하시는 분인데 젊은 분이 있다 한다면 이 순결에 대한 걸 꼭 짚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즘 보니까 이 패턴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잠자고 이래도 괜찮다고 여긴 것이 어떻게까지 발전했냐면 요즘 페이스북 이런 거 하거든요. SNS라고 애들. 그런데 남친하고 제주도 놀러 간 게 올라와요. 우리 옛날 같으면 창피하지 않아요? 안 그랬나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시시 그리고 창피했는데 이제는 뭐 아주 막말로 해서 애 데리고 오면은 뭐 신혼 혼수라는 말 할 정도로, 물론 저출산료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근데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됩니다. 암만 누가 뭐라. 그다음 성경에는 또 그다음 우리가 일이 뭐 안 풀릴 때는 성경에서 성결케 하라. 너가 내일 기이한 일을 보게 되리라. 우리 삶에 순결과 성결함이 있으면 기이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컴프로마이즈, 또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여기서 제가 이제 어느 학생이 이제 엄마가 나한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좀 상담 좀 받으라고. 사고친 애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애가 말하다가 나한테, 목사님, 순결요,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3이에요. 나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안 지켰다 이거죠. 내가 뭐라 그랬어? 얘야, 순결을 왜 지켜?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인생은 즐기는 거야. 상대편도 가로 뭐 또 한 사람이나 하냐? 막 가로야. 얘가 막 이게 막 눈이 똥땡기면서 이거 복음이야, 복음. 복음은 굿뉴스가 복음이니까 얘가 막 그래서 그래서 내가 걔 보고, 너는 그렇게 재밌게 살다가 너 갈 길을 가는 거야. 제 갈 길이요? 너 갈 길. 저 갈 길이 뭔데요? 지옥이지. 그 다음에 내가 또 말했냐면, 자, 순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지키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했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결혼한 침소를 더럽히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시니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순결을 지키기로. 그런데 너는 하나님 안 믿는다면서. 하나님 안 믿는 네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너는 너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절이라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고, 너무 포스 있게 말했죠. 아우라 완전 짱. 근데 그렇게 하고 헤어지면 안 되죠. 나중에 또 이제 설득을 잘 해가지고 손가락 해갖고 큐티 에브리데이 인더 모닝, 큐티 맨날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잘 가 이러고 헤어졌는데, 사실 이거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벌 받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벌이 무서워서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도 동기가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하여튼 이래서 제가 지금 청소년 세미나면은 어떻게 순결을 회복하는까지 갈 수 있지만, 청소년 세미나가 아닌지라 여기서 스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결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이래서 잠깐 여기까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더라. 이유 한 가지라 했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까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F가 뭐냐면 forgiveness, 용서입니다.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중요한 신앙관 중에 하나가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용서가 무엇이냐. 빌리 그라함 목사님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그 정신병원에서 용서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안다면 3분의 1은 태어난다. 오늘 그 정도로 우리 인생에 용서라는 이 진리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잘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무겁습니다. 가볍지가 않고, 우리 어느 한국 목사님이신데 이제 설교 이렇게 하는데 미국 선교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강사님으로. 근데 우리 왜 한국 분들
표정이 좀 거룩하잖아요. 그죠? 아주 좀 이렇게 무거우니까 미국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말한 거예요. 왜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한국 목사님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스님들이 하는 농담이 있다는데, 스님들이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가 생기는데, 그죠? 회의를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십자가의 개념, 그다음에 이 용서, 이런 이제 성경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많은 그 성경적인 또 교회 안에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용서가 맞습니다. 그죠? 회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용서를 정말 받았다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나는 정말로 용서를 받았는가? 용서를 받았다고 100% 믿는가? 근데 100%못 믿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자라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부모님들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말해놓고 한 다음에 잊어먹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배울 때 하나님은 God forgives, God forgets.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죄를 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엄마 아빠에서 자란 우리가 교회 가서 암만 하나님이 그대의 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렸단 말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자라온 부모님이 어떠한 부모님과 따라서 이럴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진리, 자기가 믿게 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항상 guilt, 죄의식 때문에 당당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입을 것인가. 물론 성경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말씀에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전 것이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으면 새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또 born again,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로 태어난 아이한테 과거는 없습니다. 과거가 있을 리가 없죠. 새로 태어났다면서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믿어지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이 죄가 너무 큰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내 죄는 안 돼. 너무 힘고. 그 다음에 또 용서를 또 받아도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이런 죄를 또 용서해 주셨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두 케이스만 이제 이그젬플로 말할 건데요. 어느 아이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려 청자를 깨뜨렸어요. 청자를. 너무너무 겁이 나서 아버지한테 말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결정했어요. 말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직장에서. 내가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청자기 내가 깨뜨렸어. 아버지 정말 화났어요. 이놈의 자식! 하지만 이 아들은 청자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갖고 알았다.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아빠 어제 내가 말했다 용서했다고. 아빠 3일 전에. 이 애가 아빠 한 달 전에 맨날 용서를 해. 맨날. 나중에는 아버지가 화가 왜 났느냐. 이래봐 이 자식. 너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너 용서했다고. 이때는 이 고려자기 청자기를 깨뜨린 것이 죄가 아니에요. 용서했다는 말을 불신,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야. 괘씸죄. 너 내가 몇 번 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수양할 때 보면 있잖아요. 수양에 작년에 갔다 왔어요. 회개했어요. 주여 요번에 수양에 또 회개해. 지난번에 했던 거. 이유가 뭐냐. 아직도 꺼림칙한 거예요. 너무나 큰 죄라서 아직도 꺼림칙한 거예요. 이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떤 믿음이냐? 이럴 때는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guilt, 죄책감 이것이 아니고요. 감사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를 용서하셨지? 놀랍다. 그 성경 말씀은 죄의 사유하심이 여호와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내 죄가 크다고 생각하면 클수록 용서받은 것이 감사하니까 감사가 용서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계속 찜찜한 것이 아니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사람은 이것도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언니하고 처제하고 같이 살았어요. 형부하고. 근데 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아기 낳는 동안에 형부하고 처제하고 같이 있었어요. 집에. 언니는
친정에 가고. 그래가지고 불륜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 잘 믿는 남편한테 애를 낳았어요. 남자애를 2명을 낳고. 그런데 그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 남편이 당신 도대체 우울할 이유가 없다. 왜 우울하냐? 내가 못 해준 게 있냐? 네가 애까지 낳고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서 이 아내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 그 과거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지금 언니한테 언니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내를 데리고 자매를 데리고 호숫가로 갔대.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저기 가서 조그만 바위를 갖고 와라. 갖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빠뜨려라. 호수 안에다가 내려갔어요. 어디 갔느냐? 그 바위가 밑에 내려갔다. 바닥에 큰 거 갖고 왔어. 낑낑대면서 큰 바위 갖고 왔어. 집어넣어라. 어디 갔느냐? 바닥에 내려갔다. 그러면 큰 죄, 작은 죄 모두 다 용서의 못에 들어가면 똑같다. 이것이 은혜의 못이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팻말을 걸어 놓으신다. 낚시 금지. 낚시 금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분이 이렇게 큰 죄도 다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밟아버리시사. 여러분, 밟아버린다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다는 것은 내가 이게 살인죄인지 간음죄인지 도둑인지 사기죄인지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려 주실 때 그야말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 너 죄 졌어? 괜찮아. 그만큼 여러분 이것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 쉽다는 뜻은 뭐냐면 그 보상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고난스러웠던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값을 예수님이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죄들이 크고 작고 형체 없이 다 사라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 자책감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죄인데 어떻게 용서하셨지? 그런 다음에 바닷가에 빠뜨렸다는 것은 길어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성경에 나온 표현이잖아요.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고백한 죄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탄력이 있습니다. 고마우니까. 이러니까 용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누가 뭐라도 야 주님께서 까먹어 주신데 네가 왜 그래? 어떨 때는 주님도 그러죠 나한테. 저도 옛날에 지은 죄 많거든요. 많은데 표시 별로 안 나죠. 하나님 은혜잖아요. 옛날에 많이 죄졌는데 어떨 때는 내가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야 나도 기억하지 않는 거 너무 쓸데없이 힘써 기억하지 말아라. 은혜. 내가 주님 정말요? 나도 기억 안 되니까 자꾸 기억시키지 마. 우리가 부모인데 애들 키우다가 애가 잘못했어요. 맨날 같이 와서 엄마 내가 뭐 잘못했는데 과거 이야기하면 듣기 좋아요 여러분? 알았다 그만해라. 부모니까 내 자식 자꾸 잘못했다는 이야기 듣는 거 안 좋아요. 너도 잊어먹어. 엄마도 잊어먹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할 때 자꾸 고백한 죄 자꾸 떠올리지 말아라. 나도 피곤하다. 나도 기억 안 난다. 하나님 저가 죄를 또 줬어요. 여러분 이것도 재밌는 건데 죄를 또 줬어? 어제 용서받은 죄는 오늘 새 죄입니다. 새로운 죄. 뭐 또 졌어? 어저께 딱 끝난 것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냐면 내가 사람을 용서할 때 7번 용서하리까. 자기 나름대로 7번이면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하냐면 7번 곱하기 1은 490번입니다. 그죠? 77에 49, 490. 이게 원어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죄를 말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490번 똑같은 죄를 져도 용서해 주라는 건데 여러분 490번 하루에 똑같은 죄를 지려면 몇 분 걸리는 줄 아십니까? 2분 98초. 내가 해봤어. 내가 전자계산기 두드려봤어. 했더니 거의 3분이에요. 하루에 내가 3분 간격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떻게 하면 3분 동안 매일 똑같은 죄를 짓냐고. 그죠? 잠도 자야지. 밥도 먹어야지. 화장실도 가야지. 그때 다 죄 짓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루에
490번 똑같은 죄를 지어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끼리 용서가 490번이면 하나님은 4,900번이겠죠. 적어도. 이래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를 저희가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덜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시간에 오늘 회개하고 우리가 말과 행실과 믿음, 정절, 사랑, 우리가 본이 못되었다 한다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